4장이 되겠습니다. 신명기 맨 끝장 34장 1절로 9절까지 9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약성경 318페이지에서 320페이지 혹은 3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318페이지 우리 신명기 34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제가 공급드립니다. 말씀 봅니다.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르보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 산 꼭대기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길르앗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또 온 납달리와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땅과 서해까지의 유다 온 땅과 네겝과 종려나무의 성읍 여리고 골짜기 평지를 수월까지 보이시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매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벳두엘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평지에서 모세를 위하여 애국하는 기간이 끝나도록 모세를 위하여 30일을 애국하니라.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아멘. 아멘. 우리 찬송가 620장 우리 찬양합니다. 나는
우리가 전자부품 중에서 TR이라는 전자부품 소자가 자그마한 것이 있습니다. 제가 전자科출신이기 때문에 잘 알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가 그런 쪽에서 많은 일을 했기 때문에 너무나도 잘 압니다. 그런데 TR이라는 부품이 참 아이러니하고 참 신기한 부품이에요. 옛날에 아주 오래된 옛날에 전자 기술이 발전되지 않았을 때는 그 부품이 없어서 이제 진공관 시대, 그 다음에 TR 시대, TR 시대 다음에 IC 시대 그런 식으로 이제 흘러옵니다. 조금 이거는 원의 이야기지만, 그런데 그 자그마한 부품 하나가 진공관 이따만한 것이 몇 수십 개의 역할을 자그마한 것이 하나를 합니다. 그런데 그 자그마한 부품이 너무나도 큰 역할을 하는데 그 제품의 특징이 있습니다. 모든 전자제품은 어떠한 신호가 들어오면은 전압만 있으면 신호를 받아서 내보냅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신호가 들어와도 자기 힘으로 내보내지를 못합니다. 신호는 들어오고 어떠한 영향력, 힘이 그 제품 안에 도달합니다. 그리고 가야 할 길은 열려 있습니다. 정상적이라면은 그것이 들어와서 어떤 작용에 거쳐서 나가야지 맞습니다. 그런데 그건 못 나가게 만들었어요. 어떻게 만들었느냐? 반대에서 어떠한 영향력, 어떠한 힘이 작용해서 그것에게 무엇인가 힘의 작용이 있을 때 그것은 반대로 쭉 나가버립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그 반대적인 영향력이 일주일에 몇 수십 번 작용을 하는, 그거는 그 수십 번 수대로 나가고 하루에 한 번 신호가 오면 그 제품은 신호를 한 번만 내보냅니다. 그런 것이 TR이라는 부품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요, 잘 들으십시오. 성경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모든 축복을 열어놓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네. 아니, 이 말씀에 있는 축복권이 내 것이라고 믿으시냐고요. 여러분에게도 열려져 있습니다. 네. 아멘. 저는 믿습니다. 모세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땅의 복을 주시고 하늘과 땅의 축복을 열어주시고 자녀들의 복을 주시고 가정의 복을 주시고, 그리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도 집도 없는 땅도 없는 그들 민족에게 단지 하나님을 믿었다는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은 가나안 땅,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약속을 주시고, 그런데 왜 그들이 그렇게 큰 축복을 받고, 지금 뉴스에 보셨죠? 지금 이제 중동은 또 이제 전쟁판입니다. 그런데 저는 믿는 것은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 그들의 민족을 지키실 것입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약속입니까? 그들은 그 하나님의 축복과 약속을 믿는 민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민족을 버리지 절대로 않습니다. 하나님은 신구약 성경 66권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다 열어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 말씀의 축복을 쪽쪽 받아 누리고 체험하고 경험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고, 평생을 믿긴 믿어도 이 말씀의 맛을 전혀 느끼지 못하고 그냥 들러리를 따라다니다가 인생에 종을 치는 사람, 성도들도 틀림없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왜 그러느냐고요, 왜? 하나님의 축복은 여러분에게 다 있어요. 아니, 여러분에게 다 같이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다 열려져 놓으셨어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죽이셨다고요. 자기 아들을 목에 못
못으로 박으셨다고요. 자기 아들을 버리셨다고요. 여러분에게 주셨어요. 믿으십니까? 근데 왜 누리지 못합니까? 왜 이건 목사님의 것이고, 아니 장로님의 것이고, 권사님의 것이고, 나는 집사니까, 아니 나는 성도니까, 나는 아직도 믿음이 없으니까, 나는 내 것이 아니야. 왜 이렇게 연약하게 사시냐고요? 왜? 무엇 때문이냐고요? 무엇 때문에? 맨날 왜 우리는 비루하게 살아야 됩니까? 왜 맨날 우리는 연약하게 살아야 됩니까? 매일 왜 우리는 실패자와 같이 살아가야 됩니까? 무엇 때문에? 앞에서 말한 그 티아라는 부품을 연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작용, 어떠한 우리 인생 속에서 무엇인가 나에게 그 작용, 나에게 신호가 오지 않고 있어요. 내 인생 속에 하나님의 축복을 나를 통하여 밖으로 나가고 내가 그것을 소화해서 내 것으로 만들어서 표출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아십니까? 믿음이라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럼 너와 내 집 구원을 얻으리라. 믿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고요.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무엇입니까? 그 예수를 믿지 못하기 때문에 평생을 믿긴 믿어도 성경책을 끼고 다니지만 난 죽으면 지옥 갈까 두려워서 있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믿지 못하기 때문에. 이 성경 66권의 축복의 모든 핵심을 있는 키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스라엘 민족들이 지난주와 오늘 이 성경 속에서 그들은 엄청난 혼란 속에서 지금 이 환경, 이 현실을 넘어서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지난주에 말씀하고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믿음의 선봉장이 되자라고 여호수아서 1장 1절서부터 쭉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돌아보지 않았습니까? 믿음의 선봉장이 되고 우리가 참된 믿음의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자.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나온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의 해결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우리 믿음의 선진의 역사를 보십시오. 하나님의 그 인생 속에 주인이 되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시계로, 하나님의 시각으로 말씀의 세계관, 이 성경의 세계관으로 세계를 바라보고 말씀을 바라보고 또 나의 삶을 바라보고 나의 삶을 조명히 하며 내가 살아갈 때 그 삶은요 질서가 있고요 축복이 있고요 하나님의 말씀과 동일하게 내 인생이 펼쳐집니다. 아멘. 어려움이 찾아오니까 도리어 축복으로 바뀝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아니고 내 자신이 주인이 되고 하나님이 빠진 그 인생 속에서는 혼란과 어려움과 고난의 연속인 것입니다. 순간순간 지나가지만 우리 인생에 적들이 있고요. 우리 어려움이 매일매일 찾아와서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힘들어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결책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고 그리고 또한 우리의 강한 마음, 담대함 이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말씀을 한 가지 못 드린 게 있는데 무엇인가 아십니까?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또한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선봉장, 지난주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믿음의 선봉장으로 세워지고, 아니 믿음으로 세워진 어떠한 지도자가 있다면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목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그 튼튼한 교회, 좁은 교회는 어떠한 특징이 있느냐, 그 목사님을 중심으로 존경하고요, 의지하고요, 따라갑니다. 그 혼란한 교회, 어려운 교회의 특징은 무엇인가 아십니까? 뒤에서 매일매일 목사 욕하고요, 목사 트집 잡고요, 설교 말씀 가지고 올레 틀리네, 집에 가서 이야기합니다. 그 교회는 틀림없이 건강한 교회는 아니고요, 어려운 교회일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아니 우리 교회는 어떤 모습으로 걸어가고 있습니까? 아니 여러분은 건강한 성도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지난주와 오늘 말씀 속에서 제가 지금까지 이 말씀드린 모든 것이 종합해서 총체적으로 이스라엘 민족 속에서는 벌어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지도자가 갑자기 죽고요, 새 지도자가 세워지고요, 또한 이스라엘 민족은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향하여서 가는 엄청난 일이 있습니다. 얼마나 혼란이 있었겠습니까? 과연 모세의 시종이었던 저 사람을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신명기 34장 1절에서 이 12절, 오늘 9절까지만 봤는데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위대한 일꾼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 나누길 소원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여호수아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여호수아가 되어야 합니다. 뒤에서 투덜거리고, 뒤에서 조롱하고, 뒤에서 욕하고 나무라는 그러한 쓸데없는 인물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필요한,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일에 필요한 일꾼이요, 제목이요, 이 여호수아가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멘. 34장은 특징적으로 보면은 이제 신명기를 마치면서 여호수아의 섬기는 분,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죠. 오늘 말씀 속에서는 이 모세의 최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멋진 것은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인생의 마지막도 어떻다? 멋집니다. 아멘. 아멘. 얼마나 멋집니까? 예. 모세의,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태어나면요 드라마틱합니다. 예. 모세가 태어났는데 그때 태어난 아이들을 다 죽이라는 명령을 합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 요게벳이 그 사랑하는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나일강 하수에 그 아들을 버리는데요, 그 아들이 어떻게 해요? 바로의 공주가 어떡합니까? 드러냅니다. 얼마나 드라마틱합니까? 야, 운 참 좋은 사람이야. 네? 참, 모세는 태어나면서도 운이 좋았어. 여러분들 그런 생각 지금 하신 분 안 계십니까? 운이 좋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러가신 거예요. 아멘. 지금 이 시각이 다른 것입니다. 참 재수 좋은 아이야.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아이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전적인 인도하심을 받아서 오늘 신명기 34장 2절까지 온 거예요.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장래까지 인도하실 하나님 믿으십니까? 네. 그래서 이 모세의 죽음은 참으로 위대한 죽음이었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죽을 때까지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모세였습니다. 아멘. 그리고 또한 예수님 오시는 것도 너무나도 초라하고 연약하게 오셔서 인생의 마지막 30여 년의 공생의 생활을 마치시고 죽으시는데 어떡합니까? 중동 지역에서 최고로 처참한, 최고로 무지하고 무도한 죄인을 처형하는 십자가 처형으로 예수님을 이스라엘 백성과 유대 병정들은 그를 죽이. 죄가 없습니다. 그런데 단지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두 가지 이유에서입니다. 하나님 편에서 보면은 첫 번째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아멘.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왜 그리 하셨느냐? 여러분 때문에. 나 때문에 그리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기까지 인도하셨는데 왜 나를 여기서 죽게 하십니까? 하나님, 내가 80세에 부름 받아서 지금까지 왔고요. 40세 때에는 내가 당신의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당신의 민족 한 명이 애굽인들에게 초라하게 너무나도 억압받는 그것을 구원하기 위해서 의분이 나서 그를 구원해 줬는데 내가 40년 동안 도망다니는데, 그리고 또한 내가 40년 동안 후에 80세 이후에 지금까지 저 엉망인 민족들을 이끌고 이곳까지 왔는데 왜 내가 여기서 죽어야만 합니까? 하나님한테 대가를 이 모세는 하나도 요구하지 않았어요. 안 그렇습니까? 아니, 저와 여러분들이 모세와 같이 그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고 따라갈 수가 있겠습니까? 솔직하게 저도요, 이 인간적인 모세를 생각해보면 저는요, 이스라엘 민족 못 끌고 가요. 미안하지만 여기 계신 여러분요, 택도 없을 것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솔직하게. 그러나 이 모세는 그 모든 것을 다 감당하며 끌고 갑니다. 근데 비결이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를 이렇게만 하면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모세는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아멘.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나님이 알려주신 대로,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하라는 그대로 합니다. 그러니 그가 지금 신명기 34장 이곳까지 온 거예요. 묵묵한 믿음의 순종.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모세를 연결시켜주는 위대한 끈이었어요. 그리고 또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세를 붙잡아 주셨고 이 모세는 붙잡힌 바 되었다라는 사실. 위대한 일꾼 모세, 그리고 또한 이후에 여호수아서 이후에 이 여호수아서의 그 모든 삶을 바라보면 모세와 동일한 그 선생의 그 제자인 것입니다. 그 선생의 그 제자고요, 그 아비의 그 아들이고요, 그 어미의 그 딸입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하시나 압니까? 여러분 기도하시라고요.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 모세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그 모습을 철저하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모세를 따르면서 모세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백성들의 여러 가지 불평과 불만과 그리고 또한 백성들의 여러 가지 온갖 구설수 속에서도 그는 지치지 않고요, 자기 자신을 그들과 빗대지 않고요, 그는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봤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역사를 수없이 나타내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역사와 기적들을 이뤄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그 모세를 바라보고요, 그 하나님을 따라가는 법을 배운 거예요.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가 그는 습득하고요, 배웠던 것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은 바로 위대한 일꾼으로 여러분이 믿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또한 여호수아와 같이 되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호수아와 같이 우리는 모세의 삶을 또한 성경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우리에게 보여주신 수많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방법을 배우고 나의 것으로 만들어서 바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자는 것입니다. 아멘. 인간적으로 보면은 이 모세의 이 죽음은 너무나도 슬프고 가련하고 너무나도 안타까운 것입니다. 네.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는 것은 단순했습니다. 비스가 산꼭대기에 올라갔는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야 모세야 너 눈 봤지? 쉽게 말하면 이 말씀입니다. 모세야 한번 봐라. 내가 지금까지 네가 나이가 그렇게 먹었는데도 눈을 하나도 흐리게 해주지 않았고 네가 건강하고 네가 이렇게 산꼭대기에 올라올 수 있을 만큼 내가 건강하게 너를 지켜줬지? 그래 이제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내가 그 밝힌 눈으로 그 땅을 다 봐라. 그 말씀인 거예요. 7절에 보니까는 그 상황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7절 볼까요?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이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모세에게 그래 네 밝은 눈으로 이 땅을 바라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여기에서 모세에게 한 가지 또한 명제를 주십니다. 한 가지 숙제를 주십니다. 과제를 주십니다. 마지막으로 시험을 하십니다. 어떤 것인가 아십니까? 믿음의 시험. 믿음으로 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네 눈이 밝은데 거기에서 더 믿음의 눈을 열어서 약속의 땅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모세의 기력을 취하지 않게 하셨고 눈을 밝혀주셨는데 하나님은 믿음의 영안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어려움 속에서 헤매고 계신 성도 여러분, 개개인마다 문제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고뇌하고 계신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께 맡기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이 7절과 같이 하나님은 여러분의 영안을 열어주실 것이고요. 지금 눈에 보이는 지 어려운 내 인생에 너무나도 힘든 그 환경, 그 너머까지 하나님은 열으셔서 보여주실 것입니다. 아멘. 내가 지금 육신의 눈으로는, 육신의 삶으로는 바라보지 못하고 또한 내가 의지하지 못하는 그 환경, 그 너머까지 하나님은 보게 하시고 또한 그것을 못도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실망하고 내가 지금 어려워하고 내가 지금 포기하기 직전이나 하나님을 절대로 포기하지
아멘. 아멘. 주여. 모세에게 하나님이 요구한 건 마지막까지 믿음이었습니다. 네가 나를 믿느냐? 내가 이 민족에게 약속한 저 땅을 내가 믿고 네가 가지가 못하는 간 것으로 마음에 담으라는 것입니다. 아멘. 어떻게 보면요, 우리 하나님은 참 대단한 분이에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 거 아십니까? 아니, 하나님 죄송합니다. 아니, 주시려면 그냥 주지. 안 그렇습니까? 아니, 주려면 그냥 주지. 안 그래요? 아, 요거를 우리 하나님은 참 많이 하셔. 이건 참 이상한 분이야. 제가요, 어려서 저는 우리 할아버지를 엄청 따라다녔어요. 제가 어려서 엄청 유별났습니다. 아침만 딱 먹으면요, 얇은 잠바를 추워도요, 어머니가 뜨개질로 떠준 조끼를 딱 입고요, 지금도 기억해요. 그거 입고요, 겨울이면 서리가 하얀하게 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공옷신을 신고요, 밥상도 집에 있는데 뛰쳐나갑니다. 밖에 놀러. 그래가지고 이제 어디 가느냐, 친구 집에요. 우리 동네에서 그냥 밭길로 한참 가야 되는데 그것까지 혼자 막 가서요. 그 당시에 대화라는 친구가 있었어요. 야, 대화야 놀자 하고 그 친구하고요, 점심때까지 놀다가 또 밥 먹으러 오고 밥 먹고 또 가서 또 놀아요. 그래가지고 참 유별났는데, 어려서 우리 할아버지, 저는 등이 엎여서 저는요, 지금 엄청나게 멀리까지 따라다녔거든요. 그러면 그 할아버지가요, 그냥 알사탕, 눈사탕 있죠. 그 눈화사탕, 빨간한 거, 왜 알록달록한 거, 그거를 하나 5원짜리인가 10원짜리인가 옛날 말이네. 그걸 사가지고 해 그걸 통 넣어줘요. 그러면 얼마나 맛있나. 아니,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주시지 왜 요구를 하시느냐고요. 아니, 주려면 그냥 주시지, 저분은 항상 요구를 하시고요, 얘가 이거를 줄 줄 믿나 보세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너무 좋으신 분이에요. 아멘. 이 모세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십니다. 모세야, 이것을 너 믿느냐? 끝까지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요구하십니다. 우리 아이들 이름 내볼까요? 혜림아, 주은아, 예림아, 내가 너를 축복할 것인데 믿니? 아무개야, 너 지금 힘들지? 내가 너를 벗어나게 해주고 해결할 것인데 네가 나를 믿니? 아이, 그냥 주시면 얼마나 좋아. 나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어떨 때는 하나님도 참 희한한 분이야. 그냥 주면 안 돼? 근데 거긴 이유가 다 있습니다. 어떤 이유가 아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 속에 참여하고 싶은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을 이끌어가고 싶으신 거예요. 어미가 딸의 머리를 빗겨줍니다. 딸이 딸 스스로의 머리를 빗는 것보다 어미가 딸의 머리를 빗어주면 더 예쁘고 단정합니다. 그래서 딸의 아름다운 모습을 어미와 딸은 만들어갑니다. 하나님은 그것입니다. 예, 여러분 혼자서 할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더 복되게, 더 좋게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과 같이 하고 싶으신 거예요. 아니, 에덴을 만들어서 아담은 거기에 놓았으면, 아니, 아담에게 그걸 다 맡기지. 하나님 왜 매일매일마다 찾아오냐고요. 귀찮게. 아담아, 아담아. 아니,
하나님 좀 오지 마셔요. 나 혼자 알아서 할게요. 내가 보고 할게요. 제발 좀 오지 마세요. 나 귀찮아요. 일상적인 것은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매일매일 찾아오세요. 왜? 보니까 너무너무 좋거든. 너무너무 사랑스럽거든. 너무너무 좋아요. 그 에덴에서 하나님도 같이 하고 싶은 거예요. 위대한 일꾼은 항상 믿음으로 그분을 따릅니다. 아멘. 그렇게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이 모세는요, 참으로 멋진 지도자인 것이 인생의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시험에 패스. 아멘. 그러면서 이 모세라는 사람은, 위대한 일꾼 모세는 하나님과 영원히 같이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을 이 모세는 믿음으로 소망하는 가운데 완성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렇게 구원을 바라보고 성경을 통하여 꿈을 꾸고 소망하며 믿고 살아갈 때 하나님은 영원한 생명을 완성하실 것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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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여러분의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 인생의 난제, 그것도 또한 믿음으로 소망하며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그 난제 미생으로, 미완성으로 지금 우리가 살아가며 힘들어하는 그 미생의 문제, 완생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자기 몸을 하나님의 뜻대로 드릴 수 있었던 것은 어떠한 것이냐? 하나님이 부활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것을 그가 믿었으니까. 육신을 입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여호수아가 되고 위대한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 되는 것입니다. 아멘. TR이라는 것 이야기해서 이제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모든 에너지가 그 부품까지 다 도달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요, 그 부품의 역할을 감당하느냐, 아니면 뽑혀져서 버려지느냐는 어떠한 것인가 아십니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신호가 왔는데도 그 기능을 못하면 그것은 고장난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뽑혀져서 버려집니다. 쓰레기통에 딱 버립니다. 어쩌면 여러분은 지금 고장난 TR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많이 읽고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찔림을 받고 깨달음을 받는데 깨달음을 받고 찔림을 받으나 잘 들으십시오. 중요합니다. 내가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고장난 부품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고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빼내야 됩니다. 버려지고 새 것으로 뽑혀져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신호가 오지 않으면 신호가 올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고 고치고 이어주는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모세만 이러한 축복,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이 아니고요, 여호수아만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아니고요, 저와 여러분도 때로는 모세와 같이, 때로는 여호수아와 같이 쓰임받는
위대한 일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가정에서 쓰임받는 여러분이 되시길 부탁드리고요. 교회에서 쓰임받는 여러분이 되시길 원하고요. 마지막으로 솔직하게 짧은 인생을 살아가며 하나님께 멋지게 쓰임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부족하고 연약하고 나약하지만 하나님께서 같이 하여 주시어서